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마다 시시때때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마음 놓고 이 땅을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가 어렵고 또 가지려고 하는데 주기가 어렵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또한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무렇지 않죠. 근데 원수에게 딱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원수를 보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팍 몰고 들어오면은 원수 앞에서도 그 소리가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낸 사랑, 또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모진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핍박받다 못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순교라고 그러죠. 순교. 예?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을 했고 이 땅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제는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농부들에게 종을 하나를 탁 보냈더니 그 종을 죽였어요. 왜? 자기들 것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거 또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나의 독생자 아들을 내가 보내면은 이들이 대접하겠지?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보내버렸어요.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이면은 이 상속권이 다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지금은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왜? 살아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니 여기서는 좀 바꿔봅시다. 내 이름을 대봅시다.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권성철을
왜 거기서 본인 이름 내야? 하나님은 권성철을 김일성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따라해봐요. 그래서 그래서 죄악과 죄악과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나를 불러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켰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켰다. 예. 이게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죄악과 우상이 판치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줬어요. 사랑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지. 비록 아브라함의 삶에서 비록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랑입니다. 또 이삭을 한번 봅시다. 이삭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몰라요. 네? 사람이 인내를 한 게 아니야.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하고 불신을 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인내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인내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 이삭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쉬운 말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해보세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아멘?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딱 맡겼으면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때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이삭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삭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봉사의 삶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팍 올리지 않습니다. 단계 올라가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을 보내신 사랑과 요한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가물 있고 지식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이지만 이 모든 것을 관제로 드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했습니다. 똑똑하면 뭐해요? 잘나면 뭐해? 예? 지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냥 죽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끌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의 가족에게 못될 짓 다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이런 것을 주시면서도 가시도 주시어서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한 즉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바울에게는 교만하지 말라고 작은 가시를 몸에 주셨어요. 그 가시로 인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시를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나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을 보내신 사랑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 축복, 그 바울이 갈 때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가는 데마다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날로 늘어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가장 사모하는 삶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3,000명, 5,000명, 10,000명이라도 개종시켜 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많이 부어주시는 말인데,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뿅 가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이 말씀처럼 받은 것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해결 안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또 봅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살으라고 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은 우상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동네를 들어가서 기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니까 나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앉아야 돼.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싸움. 자기들끼리 벌써.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왜 저기서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고 있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불벼락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성경에 대단하죠.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보내가지고 유배를 간 거죠. 유배를 가서 주의 날에 재림의 모습으로 오시어 천국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모두 환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글로써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의 모습이 어떻든 다 상관이 없어요.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예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의 개종의 길이 열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도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어디에다가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럼 또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까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부르짖던 게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협력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은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게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다 해놓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 세상에 소외된 곳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왜? 나는 작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작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돼. 근데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뭔가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딱 정리가 되네요. 예, 말씀을 통해서요. 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과 속속이 나의 인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생각과 합치되게 하여 주시고, 예, 말씀을 보는 이유가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세상에 속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는 2단인지 4단인지 5단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아니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딱 구분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랑의 원천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에 상대방의 반응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딱 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아이 됐어요 하고 나갈 때도 많이 있어요. 길거리 보이더라고. 근데 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하고 지나가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상한 말로 좌절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이해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어서 멸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너무나 지금 돌이켜보면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모르는 채 방황하면서 헛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내 인생을 바라보면 재물의 염려와 맨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귀를 닫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내가 바뀌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는데 이 사랑을 어찌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내 모습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사랑이었어요. 죄인의 모습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아니 아직도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받았으면은 그것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루 종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걸어가면서 오다가 가다가 죄를 짓고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사랑의 깊이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만큼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야, 놀랍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에 아직 요구가 많고 조건이 많습니다. 우리는 뭔 조건을 그렇게 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처럼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소외되고 후려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인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